자, 지난주 설교 제목 다 함께 여러분 혹시나 일주일 동안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오기 전에 보셔도 돼요. 제목만이라도. 시작.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일대지는 하나님의 눈. 언약 잡은 사람, 그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 말씀 기도하는 사람. 이번 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응답이 모이는 것은 이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게 사업이 됐든 개인이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든 정말 복음의 완전 결론 내려서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모이고.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거는 제자와 렘넌트예요. 그래서 제자와 렘넌트에게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드리고, 우리도 한길교회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렘넌트 사역을 이뤄갈지 이렇게 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분들 계세요. 축복이죠. 그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오늘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은 지난주와 다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이지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만큼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수없는 많은 비밀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이에요. 그 비밀은 몰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에 치명적 문제 오는 건 아니에요. 지구가 엄청 지금 이상 기온으로 아주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저 러시아 같은데 항상 날씨가 차가웠던 거기가 38도 정도 막 올라가서 지금 그래서 러시아에 불이 났는데 끌 수가 없대요. 온난화 정상 때문에 올라가서 그 추웠던 나라가 엄청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비밀들이 있고. 그러나 성경에 한 가지 비밀, 그 한 가지의 비밀. 그런데 이건 최대 비밀이에요. 알고 있는 우리는 비밀 아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은 최고의 비밀, 최대 비밀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요. 예수. 성경에는 예수가 최고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수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서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만세와 마음부터 감췄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도 감췄던 비밀,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일꾼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요. 만세와 만대로 담쳤던 비밀,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알았을 뿐이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비밀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창세기 3장 저주,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 비밀. 자, 또 하나,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육도 있고 정신도 갖고 다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까지요.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 사람들은 인간은 육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다, 정신이 있다, 거기까지 생각이야. 근데 성경은 아니야. 성경은 인간을 무슨 존재로 필요했냐면 영적 존재로 하셨어. 영적 존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씀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을 지닌 분이 아니고 영적 분이요. 그래서 몰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 교회 건물이 비교적 아름답게 이렇게 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떨까? 다만 인간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이지,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 받고 내 영혼에 담고 돌아가서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영적 힘은 다르지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냐면 인간을 또다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40장 7절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됐다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를 창조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 가치,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성공한 그 정도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쓸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셨을까요?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을 이루었을까? 누구예요? 예수를 바로 아는 자. 누굴 쓸까요? 육신적인 상태는 대단한데 영적 상태가 엉망이면 쓸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쓸 수 없지만 그 사단을 이길 존재가 없어.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누구 쓰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창조하셨구나 라고 이 세 가지에 어떻게 답을 내리고 답 그리고 완전 결론 난 사람.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실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서 내 인생에 완전히 답이 될 때까지는 이 질문이 계속 돼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봤던 그 예수, 아시는 것처럼 단순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요. 30년 동안 아버지, 명칭상 아버지 요셉 밑에서 30년 동안 목수로 자랐어요. 아무도 그 예수의 비밀을 알 수 없었어. 마리아와 아버지 명칭상 요셉
목자, 동방박사 몇 사람 외에는 그 예수의 비밀을 몰랐어요. 30살이 될 수 있는 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고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그때 예수님께 세례 받는 날 그때 다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시대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양들에게 안수하면 그 죄가 양에게 가. 그래서 두 가지 양이 있다고요. 그냥 번제로 드는 양이 있고, 보세요. 양이 있고 안수하면 이 내 죄가 이 양에게 가, 염소에게. 그러면 이 양과 염소는 쫓아내면 광야로 가야 돼. 그걸 아사셀 양이라 그래. 아사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짐승에다 찢겨 죽는다고. 그게 아사셀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시대는 수많은 양들이 내 인간의 죄 때문에, 그건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 때문에, 그래서 안수해서 내 대신 죄를 지고 그렇게 수없는 양들이 죽었다고. 그 양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본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험단 얘기 아니요. 그 주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겠냐고 그거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본. 근데 세례 요한이 똑똑해서 본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두를 다 끝내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 살면서 나는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첫 표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에요. 이 첫 표적을 행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애를 드러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다 틀리게 대답했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뭐예요? 인간으로 본 거예요. 에레미야도 인간, 엘리야도 인간, 세례야도 인간. 물론 거기에 신비주의, 휴머니즘 다 포함된 거지만 그걸 다 떠나서 예수를 그냥 인간을 본 거예요. 대단하구나.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 물어본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 질문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질문했지만 나에게, 자 여러분 여쭤보세요. 나에게 예수는 두 가지입니다. 누구며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 예수가 누구야 알았을 때 뭐라고 확실하게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려서 얘기해 줄까? 물론 그리스도 하겠죠.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그 예수는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좀 경망스럽게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서 참 죄송해요. 그러나 예수가 복음이 맞다면 내게 진짜 예수가 복음이 맞는가? 세 가지요. 그때 베드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지구상 처음으로 예수의 비밀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어. 다 같이 시작. 기분 나빠요. 다시 시작. 심장누님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다 쓰세요. 이거 안 돼요. 없어요? 아이고 안 돼요.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아니요. 왜냐면 실수했어요. 지난번에 앉아 저기 있어. 요즘 휴양지에서 이게 코로나 무심해가지고 휴양지에 가서 사람들이 이 거리 두기 안 했잖아요. 50% 걸렸대. 50% 휴양지에서. 교회만은 철저하게. 자, 실수.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살면서 상대적 고백 참 많이 해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상대적 고백해요.
상대적 고백. 아, 저 집보다 내 집이 좋아. 상대적 고백. 저 사람보다 내 차가 좋아. 상대적 고백. 근데 그거는 별로 내 인생에 큰 영향이 없어.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고백 안 하면 안 되는 고백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절대 고백이라 그래요. 절대 고백. 나는 참 감사한 것은요, 정말 감사한 건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고 이 다락방 복음만에 들어와서 이 가장 간단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생에 중요한지를 잘 몰랐던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고백하고 여러분들 중요하게 메시지를 나누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존재, 그 속에 포함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 당신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죄의 저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예수 당신은 이 땅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 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배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고. 그런데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비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고백, 이 고백.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시장도 무너지고 우리나라 많은 시장 다 무너져서 인생 마무리한 사람 너무 많아요. 최고의 권력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많은 권력 가지고 그 많은 경제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서 인생 무너져서 끝내는 사람 너무 많아. 지난 한 주간도 뉴스를 들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힘들어서 인생이 무너져서 결국 끝내는 사람 많아. 가정이 무너지지, 개인이 무너지지,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결국은 살 수 없는 사람들. 누구나가 안 무너지고 싶은데 안 무너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는 없어. 안 무너지고 싶은데 무너지잖아요. 성경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수많은 사람이 무너져. 가정적으로 무너지고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 무너지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바요라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절대 반석이에요. 절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반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귀한 말씀 하나 더 잡고 와야 돼요. 내가 반석이 되고 아니죠.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우리 교회 반석이 그리스도죠. 앞으로도 우리 한길교회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우리도 없어. 근데 그리스도는 무너질 존재가 아니잖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모르지. 이게 준공도 안 됐는데 수원회 전도 선교대회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라고 오늘 5시에 와요. 불운하게 청소도 좀 하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 주차장 하루 반짝했는데 그 하루 반짝하는 날 저 마무리 그래도 주차장을 했어요. 오늘 오후부터 돼도 돼요. 나머지는 나중에 그 잔디는 나중에 깔고. 웬만한 분들은 5시 남으셔서 같이 한번 참석해 보시고 거기에 저 수원 임마누엘교회에서 선교 떡도 준비했대. 또 어떤 교회는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교 수첩도 준다고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장로님 우리 찬양대 아직 정신 안 됐지만 있는 마이크 다 사용해서 좀 몇 사람이 나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주하고. 근데 수원노회 우리 다 안 돼가지고 수원노회 목사님 누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랩런트 몇 명이 와서 다 설치해놓고 짧지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따라서 절대 반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반석된 거 감사합시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가 진짜 반석돼서 무너지지 않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러하지 마옵소서. 절대 내 앞에 있는 예수님 죽이면 우리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그래도 고백했지만 예수를 따르던 동기가 있었거든. 그때 제자들이 누가 오른편에 앉냐 누가 왼편에 앉냐라고 하는데 갈보리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베드로에서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금방 바요나 시몬을 내가 보겠다 했던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불신이 오실 때는요 그거는 내 스스로 저는 너무 좀 못됐어. 왜 못됐냐면 싫은 소리를 못해. 정말 싫은 소리를 못해요. 뭐니 아닌 건데 싫은 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그게 문제되는 것 같아. 저희 아버님이 한 번도 저희가 살면서 싫은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술 주사라든지 부모님하고 어머니하고 싸운 적 그게 없으니까 나도 닮아서 못해. 그러나 가슴속에는 어떤 불신앙이 있을 때 저건 아닌데 딱 잘라버렸는데 근데 우리 젊은 중재자 가운데는 확실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아주 살살 달래서 한 얘기 아니잖아. 사단아 나는 너는 나를 넘어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하신 말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나 따르래요. 사람에게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은 일단 말씀드리고 뭐죠? 절대가치. 절대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절대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고백도 했지만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아멘. 그게 내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힘들지만 행복하구나. 아니 손님들이 온다니까 아직 이게 내가 잘못해서 사실 잘못했어. 괜히 힘들어서 할 필요 없었는데 괜히 한 200만 원 아껴본다고 제가 3층 청소 다 하고 2층 청소 다 하고 내가 손 닿는 대로 다 했어. 여기 보면 이게 다 톱밥이 많아. 이렇게 걸면 손에 톱밥이 많이 묻어. 그래서 한 220만 원 달길래 뭐 내가 멀쩡한데 왜 돈 주겠냐 해가지고 했어. 근데 티가 안 나. 다시 해야 돼. 계단도 다 했어. 청소기 왔다. 근데 이게 뭐 똥구멍들이 많아. 근데 그거 하면서 물론 목사니까 내가 교회 목사니까 그거 힘들어 했겠어요? 행복했어요. 찬양하면서 3층 하루 만에 다 끝냈어. 2층 손다는데 새벽에 다 끝내버렸어. 근데 아직 할 게 많은데 행복해. 내일이니까 행복한 거지. 저 어젯밤에도 오늘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 마당 몽땅 다 쓸어버렸어. 저 넓은 거 한 서너 시간에. 왜냐면 흙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행복해요. 힘들다고 하면 모든 게 힘들어. 이 고백이 꼭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뿐 아니라 고백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청소하는데 웬 두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왔어. 청소업체에서 왔대. 내가 다 했는데요? 얼마큼 깨끗해요? 올라가 보더니 할 말이 없네. 그게 가더라고. 우승환 집사가 보낸 사람들이야. 근데 좀 불러서 다시 헐컥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고백 아세요?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고백이 좋은 환경의 고백한 게 아니잖아.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했던 고백이잖아.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천국 누릴 거예요? 여러분 매일 천국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다윗이 힘들 땐 고백이라니까. 그러나 나의 힘인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고백하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힘든 일은 늘 있어요. 문제는 많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무덤 속에 들어야 그런 게 없어지겠지. 딴 얘기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싸웠던 것은 뭐냐면 고백이 달랐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간다. 렘넌트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힘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너무 모든 일이 힘들 때 가면,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이 다 달라져. 자, 절대 가치요. 물어볼게. 자,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절대 가치 맞나요? 다시, 절대 가치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수가 전부예요. 영어 성경 찬송 부르신 분들, 자, 저를 보세요. 영어 성경 말고 찬송 있는 분들 집에 가서 93장만 찾아봐.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렇게 써 있지만 아니요. 영어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너무너무 귀해. 너무 귀해. 예수는 이 세상의 전부라고. 제목 자체가 그래. 그리고 그 예수가 하루하루 나의 힘이래. 내가 힘들 때 예수께 가면 예수께서 치료해준다고. 그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93장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는 절대 가치 아니라니까. 일부요. 일부. 전부가 아니야. 자, 절대 결론. 절대 결론이에요. 예수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7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랐더니 와, 시향찬란 일이 벌어졌어. 엘리야도 보고 에레미야도 보이고. 여러분 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있다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사오니, 저도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 매일 오는 게 너무 좋아.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에레미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밖에 안 보였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다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의미가 있어요. 에레미야는 뭐고 에레미야는 뭔가 중요한 내용도 포함. 그럼 다 제쳐놓고라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만 있나요? 아직도 우리의 눈에 예수 위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많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너무 많아. 그러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안 보였어. 아무도 안 보였어. 환난도 핍박도 문제 있지만 그 아무도 안 보였어. 이번에 그런 말씀입니다. 화요 집회 때 그런 말씀하세요.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저는 그 한마디가 참 너무 깊이.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눈에 과거가 많이 있어. 상처들, 아픔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 미래까지 그런 걱정 살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결론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백이요. 절대 고백, 절대 반석, 절대 가치, 절대 결론. 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귀한 삶이 절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우리 다 자기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야. 그러나 우리는 아니야. 각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이 다 있어. 사람에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과도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요. 근데 짐이 돼. 목사에게도요, 목회라는 게 어쩌면 짐이 돼요. 짐이 될 수 있어. 보고 모르면. 그래서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려면서 제가 외국 가서 제가 무거운 짐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순간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십자가 짐이 아니야. 영광이야. 중직자는 중직자 나름대로의 십자가 있고, 렘넌트는 렘넌트 남들 십자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다고. 여러분, 천명과 소명과 사명 갖고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여기 보세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존재예요. 지금도 사단 존재예요. 눈에 안 보이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지금도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모든 전 세계를 멸망에 끌고 가. 그러나 아까 것처럼 사단만이 영적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도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 존재, 눈에 안 보여.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 내가 아까 것처럼 내가 영적 존재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요한 3서 2절이에요. 요한 3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인간이 이게 나야. 저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해요. 인간은 육이 있고 혼도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성공도 할 수 있다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나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지를 받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비슷한 복음인데 그 자체에 자면 조지를 받는다는 그 말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면 이 영이 언제 우리가 살아났어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 수 없도다. 살아났어. 이게 성도요. 이게 성도야.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야. 이거 없는 사람은 그냥 종교사라는 거예요. 종교사라는 거야. 나와서 사도신경도 외울 수 있고 죽임도 할 수 있지만 살아나면 종교생활이요. 종교생활의 모든 기준은 나야. 그러나 복음이 된 사람은 기준이 그리스도지. 그러면 내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이 내 삶을 모두 좌우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상태라고요.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에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어제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전도학교,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학교, 산업인 메시지 가운데 계속 나오는 영적 서밋 동일하게 나왔어요. 요즘 계속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가 영적 서밋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미 영적 서밋으로 돼 있다면, 영적 서밋이 돼 있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 지금도 사단은 계속 역사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반석, 그게 내 정체성이라고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정체성이 나야. 그런데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거의 맨 마지막 메시지,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거요. 은혜 가운데 점점 강해져라. 요셉은 영적 상태가 이미 영적 썸이셨기 때문에 노예로 가서도 임만을 누렸어. 이번에 계속했던 메시지요. 요셉은 영적 상태가 이미 썸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서도 임만을 누렸어. 여러분 임만을 누리는 사람은 모습이 다르죠. 봤다니까 사람들이. 보디발이 보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봤어.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보디발이 보면서 네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구나, 감옥의 죄수들이 너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구나 말 들었다니까. 교회 중직자들 있잖아요. 교회 일할 때도 무슨 일할 때든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 그거는 영적 상태가 이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아무도 못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도 쫓겨다니면서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거는요 쫓겨다니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영적 서밋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영적 서밋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밋 타임, 이 시간 서밋 타임, 요 시간만 조금만 가져도, 요 시간 서밋이라는 말이 알아듣기 힘든지만 영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런데 요걸 위해서 조금만 이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그 작가님처럼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봐도 너무 행복해.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다 눈에 선해. 얼마나 말씀을 사 먹을지 선해. 그런데
이 시간을 주일날 들은 이 메시지를 집에 돌아오셔서 이걸 좀 보시든지 쓰든지 묵상하든지 그 시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다 표현 안 하고 사람이 낮에의 시간 6시간만큼 훨씬 가치 있는 시간이 밤에 잠자기 전 30분이라고 하죠. 30분. 다 모든 것 다 제쳐놓고 30분 하나님께 집전 그 서밋 타임이 내 영적 상태를 나도 모르게 서밋으로 만들어 가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30분이 최상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뭐 시간이 없으시대 그냥 막 뭐 별로 주무시지도 않나 봐 해서 눈 뜨자마자 운동하시고, 그리고 다른 생각이 들어갈까 봐 말씀에 집중하신대잖아요. 그분도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의 메시지를 뭐 일주일에 수십 편 하시는데 뭐 딴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분도 인간이라 딴 생각이 들을까 봐 눈 뜨자마자 운동하고 눈 뜨자마자 말씀을 묵상한다는데, 그게 서밋 타임이잖아요. 다른 말로 개인 다락방인데, 이 시간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 인물들은. 내 영적 상태를 바뀌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 메시지가 목사가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면 여러분들이 메시지 붙들고 읽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서밋 타임을 가지면 내 영적 상태가, 음부의 권세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예수까지 넘어뜨렸던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야 식은 죽 먹기지, 여러 가지로 파고드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에 내가 압도당하고, 말씀밖에 없으니까. 결론,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자, 다시 볼게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맨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믿는 자도 보리라. 행한으로 갚으리라. 왕권을 가지고 예수께서 언제 오는 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천국은 당연히 구원받지만 천국에서 받는 축복은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길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 메시지의 흐름이에요. 흐름. 뭘 말씀하냐면 팀을 말씀하셔서 팀. 자, 보세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그죠? 다 다른, 성격 다르고 인격 다르고 다 배경 다르고 다 모였어. 그래서 각자 소리가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목소리 내는 거야. 다락방에 한 50만 되나요? 50만 넘을 거예요. 전 세계까지 포함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 목소리 내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돼야 뭐 힘이 있지. 서로 만약에 둘이 맨날 분리돼서 해보세요. 그게 힘이 있냐가. 교회도 마찬가지요. 다락방에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 딱 붙들고 그 메시지 붙들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었고, 저도 사도회개쯤마다 서로 교제하며, 영국의 웨슬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 복음화 이루어졌어. 무디를 통해서 미국에 100만 명이 모여들어서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한 메시지 가지고 한 팀을 이뤄가면서 복음 운동하라고. 결국은 딴 소리 내지 말고, 네 소리 내 소리 내지 말고 한 목소리 내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가요? 팀이 돼. 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같이 한 팀이 돼서 아름답게 이 복음 운동을 이뤄가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못난 게 없단 말이에요. 팀이라니까. 그런데 세 가지 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시로 준공되면 여러 가지 많은 뭐 팀들이 좀씩 구성될 겁니다. 뭐 문서팀, 방송팀, 뭐 찬양팀 다 구성될 텐데, 그 가운데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팀 세 가지 팀. 하나는 뭐냐? 서밋 팀. 이걸 미션 팀이라 그랬어요. 미션 팀. 또 하나,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배워. 그걸 인턴십이라 했어요. 이 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처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언제가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서는 그때에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 헌신했는지, 이거 다른 말로 포럼이라 했어요. 인생 포럼. 이 세 팀. 그래서 미션팀,
인턴십, 헌신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지금 237 나라를 위해서 나가자.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보세요. 자, 이 미션팀은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 교역자, 교회에서. 교역자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제가 미션을 딱 하나 드린 거잖아요. 각자의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미션 하나 드렸잖아요. 주일 예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와서 다 함께 고백해보자. 그 미션이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님의 관심은 미션 붙잡은 적이 있는 거라니까. 언약 잡고. 그래서 미션을 줬어요. 각 사람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그냥 살도록 부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임직 예배도 드릴 거잖아요. 인턴십. 내가 자라왔던 거 아이들을 자라오면서 그냥 내버리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말씀을 가지고 잘 인턴십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 교사 중심으로. 교사 중심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다 이렇게 하나 좀 더 만들어 할 텐데 또 하나는 뭐냐면 중직자. 잘 보세요. 자, 중직자들이 모여서 교회 성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뭘 포럼하겠어? 따라붙어 인생 포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축복 누리자고. 자, 마지막 하나 마칠게요. 1번 할게요. 박유회가 필리핀 지금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못 나가요 집에. 박유 우리는 굉장히 여유 있지만 박유 같은 데도 보면 일주일에 한 2번 그것도 식료품 사라. 다 집안에 있어야 돼. 나가면 걸려서 뭐 루테르 대통령 뭐 총살도 시키잖아요. 잡혀가요. 홍미성 여사가 이렇게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오는데 못 나간대요. 어렵죠. 저는 한국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정혜원 여사님이 박유호 제가 회장이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 박유호 선교회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100몇 명을 보냈어요. 문자 왔어. 너무 감사하다고. 한길교회 건축하는데도 힘든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헌금한 걸 모아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대. 목사님 감사하고 한길교 성교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언젠가 전에 한번 필리핀 와서 해변가에서 그분 잘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그때 한번 2박 3일 시간 있어가지고 해변에 가서 회도 떠먹고 같이 한번 논 적이 있어. 그냥 논 적이 다 풀어버리고. 목사님 언젠가 한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했는지 밤새도록 한번 그날을 생각하며 포럼하고 싶습니다라고 저에게 문자 다시 왔어요. 제가 울었어요. 지금도 그 보면 찡해요. 아, 힘드시구나. 저보다 한 살 위에요. 아주 불독 같아. 털보 나오잖아. 남면 오실 거예요. 털보 산적 같아. 근데 마음이 여려.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인생 포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포럼. 우리 교사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복음 가지고 인턴십에서 이 아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저는 그런 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다시 문자 보냈어. 저도 이제 좀 다 중간 끝나면 그래 좀 한번 쉬라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십시다. 정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한 사람. 다시 결론. 나에게 예수는 누구며 나에게 무엇인가? 정말 일분과 전분과 목숨을 걸어도 괜찮을 분인지 내가 핍박이 환란이 있을 때 그저 가차없이 예수를 버릴 만한 그런 상태인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영적 존재인데 내 영적 상태는 영적 서밋 자리에 서서 해야 될 텐데 나는 서밋함을 갖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나는 어떤 자리에서 살다가 주 앞에 설 것인가? 미션을 붙들고 아이들에게 복음 얘기해주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됐던 그 포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밤새도록 진짜 그 얘기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 드리는 귀한 제자 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어마어마한 비밀, 예수의 비밀을 하나 몰라 영원히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정체성,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쇠 가지고 많은 사람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서밋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팀들이 구성되어 함께 복음운동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고 뿌리 체질되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 한 주 동안도 임마누엘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되겠습니다. 96장